신천지가 운동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수천 명의 신도가 드나드는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수년 전부터 불법 집회의 위험성을 경고한 데 이어 검찰 고발 등의 법 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재산 가운데 개인 소유로 된 재산 상당수가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 압구정 선교센터 원장에게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지역 교계가 6.16 복음화 대성회를 열고 신천지와 동성애, 이슬람 퇴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목회자들의 성범죄로 한국 교회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월요일 CBS 뉴스입니다. 신천지가 운동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수천 명의 신도가 드나드는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수년 전부터 불법 집회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신천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년째 건축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송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쇼핑몰 건물입니다. 건물 안내 게시판에는 9층과 10층이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9층에 올라가 보니 넓은 마룻바닥 위에서 수십 명이 소그룹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설교 강대상과 칠판이 보입니다. 10층에 올라가 봤습니다. 9층과 마찬가지로 전층이 넓은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고 기둥마다 TV 모니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곳은 건축물 용도상 문화집회와 운동시설로 사용하게 돼 있는데 신천지가 불법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과천시는 수년 전부터 안전상의 이유와 계속되는 민원 제기로 신천지의 종교시설 용도 변경 신청을 불허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의 이 같은 불허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행정당국의 처분을 우롱하듯 수년째 자신들의 종교집회 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신천지의 건축물 불법 사용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강제이행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다리 지침 그 변경이 있어요. 상가 지역에. 네. 그래서 아예 종교시설이 못 들어가는 걸 불허 용도로 만들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가평군 고성리 신천지 평화의 궁전.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가 동거하는 장소로 알려진 이곳은 건물 모든 층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 역시 신천지가 건축물 용도와 다르게 불법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평화의 궁전 3층과 4층은 전형적인 일반 가정집의 구조라며 김남희 씨 침실과 거실, 이만희 교주 침실, 식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신천지 신도들에게 3층은 통제구역이라며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씨가 생활하는 공간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건물 3층에서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대표가 함께 평상복 차림으로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가평군 관계자는 일단 민원이 제기돼야 신천지의 불법성을 조사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그거 수입자가 독보가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뒤져서 할 수는 없어. 문을 안 열지 못하고. 과거 몇몇 사이비 집단들은 폐쇄적인 집단의 특성상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신천지 역시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당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신천지 재산 가운데 개인 소유로 된 재산 상당수가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 압구정 선교센터 원장에게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사실상 김남희 원장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셈입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가평군 고성리 이른바 평화의 궁전. 대지 5,716제곱미터, 지상 3층의 옥탑 건물을 갖추고 있는 이 땅과 건물의 소유자는 당초 신천지 김남희 압구정 선교센터 원장과 이만희 총회장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4년 11월 통일교 유지재단 소유였던 이 땅과 건물을 공동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해 1월 이 지분의 절반을 신천지 교회로 대물 변제 형식으로 이전했습니다. 지금은 김남희 원장과 신천지 교회가 지분 절반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과 건물은 공시지가로만 30억 원으로 시가로는 5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내가를 끼고 있는 별장 건물. 이곳은 이만희 총회장과 김남희 원장이 머물면서 여러 행사를 열었던 곳입니다. 2, 3년, 2년 그때 이제 여기에서 행사를 좀 해요.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행사를 하면은 그때는 좀 봤어요. 이제 그 후에 이게 자꾸 시끄러워지니까 민원이 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건물과 주변 땅 역시 김남희 원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원장은 지난 2009년 8월 이 건물과 주변 땅을 5억 5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지난 2014년 모 금융기관으로부터 김남희 원장 명의로 8억 4,500만 원 규모의 설정 계약을 맺은 점으로 미뤄 지금 가격은 5억 5천만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004년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던 경기도 하남시 가밀동의 대지 2,477제곱미터의 3층 건물도 증여 형식으로 신천지 교회에 넘겼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의 주소지는 2000년 이후 신천지 교회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었습니다. 이 총회장의 외형적인 재산은 거의 없으나 김남희 원장은 2000년대 후반부터 자신 명의의 재산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소유 관계로만 보면 이만희 총회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김남희 원장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셈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광주 지역 교계가 성도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열린 6.26 복음화 대성회를 계기로 신천지와 동성애, 이슬람 퇴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CBS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주최하고 광주기독언론연합이 주관한 진리수호 다시 복음으로 6.26 복음화 대성회가 광주 염주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신천지와 동성애, 이슬람 아웃을 주제로 열린 이번 6.26 대성회에는 15,000여 명의 성도들이 체육관을 가득 메울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나학수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악을 물리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의에 나선 황희종 목사는 신천지는 사탄 숭배 집단이라며 절대 미혹되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거짓 세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신천지는 정확하게 마귀를 추종하면서 마귀의 졸개 노릇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희 변호사와 이혜훈 국회의원도 하나님 나라를 흔드는 동성애와 이슬람이 퇴출돼 진리가 회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 선포식에서는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신천지 아웃과 동성애 안돼 이슬람 노를 한 목소리로 외치며 거룩한 삶의 회복을 다짐했습니다. 대성회에 참석한 성도들은 연사들의 강의와 기도마다 연신 아멘을 외치고 통성 기도하는 등 은혜로운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성애가 정말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들어오는 게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저희가 많이 기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임을 지각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 지역 교계는 이번 대성회를 계기로 신천지와 동성애, 이슬람 퇴출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교계가 하나로 연합한다면 신천지가 아무리 저들이 강력하더라도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개교의 중심이 아닌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연합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C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연이어 터지는 목회자들의 성범죄로 한국교회 신뢰도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이송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목회자들의 성범죄.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추락한 지 오래됐지만 더 심각한 건 자정 능력까지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교단에서 치리하거나 목사직을 박탈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한국 크리스천 기자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바둑을 예로 들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복귀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복귀의 능력이 없어지니까 뭘 하느냐면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저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지도자의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김지철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목회자들이 없다며 이 같은 분위기가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함께 여는 교회 방인성 목사는 사회 선교를 제안했습니다.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웃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회 선교라는 겁니다. 박 목사는 사회 선교와 복음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님에도 한국교회는 두 가지를 서로 배타적으로 여겨왔다며 편협한 선교관이 한국교회의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돌아보는 것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회 선교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박 목사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사회 선교로 양극화와 성차별, 비정규직,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남북 분단의 문제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등 37개 나라 500여 명의 학자가 참여하는 세계 성서학 대회가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세계 성서학 대회는 1년에 2번 열리는 세계적 학술 대회로 성서 분야의 대표적 연구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연구 결과물을 발표하고 교류하는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경계를 넘어 21세기 다중사회에서의 성서학으로 신자유주의와 양극화 문제, 인권과 성 문제 등을 놓고 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장통합총회장과 연동교회 담임을 역임한 김형태 목사가 오늘 오전 88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포항이 고향인 고 김형태 목사는 제72회 예장통합총회장으로 섬겼고 세계교회협의회 중앙위원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 숭실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은 오는 30일 예장통합총회장으로 진행되며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문단 최고령의 대표적인 기독 시인인 후백 황금찬 선생의 백수를 맞아 그의 모 교회인 초동교회 교인들과 후배 문인들이 지난 24일 백수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초동교회에서 열린 행사는 올해 99세를 맞은 황금찬 선생의 백수 감사 예배에 이어 신앙적 바탕 위에 아름다운 시호를 구사해온 그의 시와 삶을 돌아보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강원도 속초 출신으로 자연을 소재로 한 시를 많이 써 동해안 시인으로 불리는 황금찬 선생은 지금까지 시집 39권과 수필집 25권을 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춘천 기독교 장로연합회가 주최한 제1회 6.25 구국기도회가 춘천 창대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는 교계 지도자와 장로 300여 명이 참여해 평화통일과 춘천의 성시화, 사이비 이단 척결을 위해 기도했으며 경기대 북한학과 강명도 교수가 하나님과 한반도의 평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논산시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호국 보훈의 달 기념 특별 행사와 육군훈련소 군악대 초청 음악회가 논산 제1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음악회는 군악대의 연주와 장병들의 트럼펫, 색소폰, 피아노 연주 등이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국제 와이즈맨 뉴 청양클럽 회장과 충남 지방장 취임식이 청양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양성결교회 전병근 목사가 설교했으며 신임 한일욱 충남 남지방장 취임식과 한선희 뉴 청양클럽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이어졌습니다. 와이즈맨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예수님의 참사랑을 전파하고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적극 발굴하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겠습니다. 청주 지역 평신도들의 전도단체인 필그림스가 시민들을 초청해 전도 집회를 가졌습니다. 청주 한길교회 신현식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건강한 이
전북 CBS가 이단 신천지의 위협과 CBS의 과제를 알아보는 특별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동춘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방송에서 현상욱 CBS 대기자와 손정태 전북 CBS 본부장 등이 출연해 신천지 위협 실태와 대책 등을 방송했습니다. 한상열 목사가 심호하는 전주 고백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다큐 영화 끝나지 않은 고백을 상영했습니다. 영화 끝나지 않은 고백은 전주 고백교회의 30년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로 동학 농민혁명 계승과 남북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CBS 제7대 이상진 운영이사장 취임 예배가 이사회 임원과 지역 성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 성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상진 목사는 취임사에서 강원 영동 CBS 운영이사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역 활동을 하고 있는 강원 영동 CBS를 위해서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으며 다른 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는 늦은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